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또한 각자 한 번 더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 한번 볼까요? 우리 비전 신앙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 신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그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출애굽기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만 자꾸 머리에, 귓가에, 마음에 맴도시는 건 아니신지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어제 묵상을 매우 훌륭하게 잘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책 안에서 순서상으로 창세기 뒤에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했던 것처럼 그 내용 역시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말의 그 내용에 이어서 그리고 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그 내용들. 야곱의 가족들 대략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요셉으로부터 대략 4대 정도 후손의 시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 바로는요, 이집트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위축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른 묘책을 내어놓게 되는데요, 그 묘책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하여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를 못 갖게 하려고 더 힘든 노역을 부과하는데 그것에서 실패하자 이제는 그 아이들을 교묘하게 죽이려는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뒤에 17절에서 19절, 17, 18,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아주 감히 이집트 왕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바로가 우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이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가치관이라는 것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이 소중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에 둡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친구와의 만남을 먼저 하곤 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요. 또 명예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발휘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조금 더 자고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브라와 부하 같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외 없이 반드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것, 우리가 조금 더 쉬운 것, 우리가 조금 더 느끼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그때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바로가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을 나쁘게 얘기해서 해코지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꾸짖고 있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순풍순풍 낳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파는 굉장히 매섭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 말씀을 묵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이 둘의 대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기억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면 꼭 우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방법, 그것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방법. 첫 번째 기준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 일이 급한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이 남았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바로는 더 크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